저는 브라질에서 온 한도수 선교사입니다. 브라질 선교사 처음입니까? 네. 그럼 브라질 말을 먼저 한번 배워볼까요? 이 한밭교회, 한밭이 뜻이 대전이란 말이죠. 한밭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들이고, 그러니까 외국에 인사말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말로 오늘 저녁 인사는 보아노이치. 한번 따라서 보아노이치. 보아노이치. 보아노이치란 말은 좋은 저녁입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보아노이치. 보아노이치. 하나만 더 배우겠습니다. 찌 아모 엔 그리스도. 앞에 에우 찌 아모인데 에우를 빼고 해도 돼요. 찌 아모 엔 그리스도. 이 말은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찌 아모 엔 그리스도. 자, 옆에 분들 또 축복합니다. 찌 아모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브라질 오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바울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 사역한 지가 지금 금년이 33년째입니다. 바울 선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전주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된 그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 지금 선교사들은 466명이 92개국에 지금 파송받아 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나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회가 지금 33년 이거 역사가, 따라서 저의 선교 역사도 33년입니다. 33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기억난 것이 없습니까? 33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해죠. 33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선교 33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걸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는 더욱더 정말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야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 선교회가 매 4년마다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이번에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고, 지난 주일날 밤에 왔던 이명만 선교사, 아리에드라 선교사 여러분 만나셨죠? 그분도 바울 선교회 저희 후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33년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제 선교 사역들을 보고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년 선교 사역, 또 제가 목회는 76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와 선교 합치면 43년 차입니다. 43년 동안, 또 33년 동안 선교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내용이 오늘 에베네셀이라는 말로 제가 합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란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가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지만 구벌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특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잠시 나누고 또 제 선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오케이. 자, 에베네셀 하나님, 제가 이 내용을 사무엘상 7장 에베네셀이란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도표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430년 이상 이 애굽, 이집트로부터 참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했었죠. 노예 삶이라는 것은 비참하잖아요. 노예, 그저 노예는 팔기도 하고 그런 정말 이런 물건 같은 거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게 됩니다. 노예로서 엄청난 고통, 그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풀어나니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죽여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정도로 핍박이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애간장이 녹는 그런 기도였겠죠. 그렇죠? 육체적인 노동은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라고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이제 근데 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처음에는 뭐가 어려우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준다고 하다가 또 내주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이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그 징계를 하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문이 죽는 거죠. 이 장자권 세미나 있는데요. 장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자는 가정을 대표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 저녁에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애굽 가정에는 장자가 다 죽는, 그래서 그 가문이 무너지는,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양의 피를 통해서,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들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그 자체로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 거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죄를 안 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우리 행위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문지방에 가는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서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살면서 완전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찼죠. 늘 불평, 불만, 비판, 입으로 못 오지만 속으로, 노예니까 얼마나 고통만 당하니까 속으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40년의 기간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한 500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일도 없고 자기 땅이 없었죠. 노예 생활에다가 광야 생활에다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땅을 전부 분배를 해주게 되니까 소유권이 있게 된 거예요. 자기의 소유된 땅이 있게 되니까 땅에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니까 그 아주 풍성한 이런 소득 수출을 이렇게 소득을 얻게 됩니다. 소출을 하게 돼서 그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블레셋.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은 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징계를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회개하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물리쳐주고 또 평안을 줍니다. 또 이렇게 평안할 때도 블레셋이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제일 이스라엘 괴롭히는 민족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이 제일 문제였어요.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밤낮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말이죠. 자기 모든 재산들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에게 그 당시에 제사장 리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7장 9절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란 뭐냐면 막 번개와 천둥과 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이 바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모든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우레를 발해서 적군들을 다 패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승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배드리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적군으로부터 승리했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넷을 돌비석을 세워서 예배넷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끝나냐? 그러면 내일은 안 도움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에베네실이라는 뜻은 여기에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셔서 그들은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오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예베네셀이라는 그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이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탄 권세를 막아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가 왔느냐? 어떤 거예요?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대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먹고 마시고 죄악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멘. 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지옥을 향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천국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행복합니까? 실패는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교회 와서는 늘 웃고 그러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요사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우리 걱정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도 받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이건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이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우리가 결단하면 그 순간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선악과 먹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사탄이 별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 마음을 돌이켜서 선악과 먹게 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사탄의 공격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아무리 작정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 있지요.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틈을 보고 있다가 공격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돈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 가지고 박사되고 석사되면 우리가 이 지식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경력이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은 비웃습니까? 비웃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면 오히려 사탄은 돈 가지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권력을 가져보세요. 권력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걸 가지고 사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넘어뜨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지식 가지면 교만해지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지식으로 안 돼요. 어떤 걸로 안 된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제가 너무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계속 강조한 것을 제가 어쩌면 증명해 보이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기도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 아멜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은 전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창 놀리는 거, 칼싸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막 태어난 어린이부터 꼭 돌아가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230만 이상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순례하고 있는데 아주 정예부대에 있는 아멜렉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전쟁하면 백중백패죠.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하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저들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근데 손 들고 기도하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좀 쉬었더니 그만 이스라엘이 지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아담과 홀이 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어서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납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어봤어요. 피곤하니까 좀 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승리하지만, 기도를 쉬면 하나님 역사시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아멘?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0장 8절 이상 보면 마지막에 여기 여호와 니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란 말이죠.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 대대로 이스라엘 외에 싸우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어느 때 싸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어느 때 싸우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할 때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싸우셨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쉬셨어요. 기도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예배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한 예배네셀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적군들을 치시고, 그래서 우리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요, 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요? 기도를 쉴 때. 기도를 쉬면 우리 집니다. 아까 출애굽기 11장에 나왔잖아요. 기도를 쉬니까 아멜렉이 승리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 한 가지, 기도를 쉬면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가 팽이를 때리면 때릴수록 돌아가지만 팽이를 안 때리면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교회당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기도가 약해져서 문제입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져 가고 있고, 철학 기도가 없어져 가고 있고, 옛날에 기도로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했어요.
어느 순간 잘 먹어 잘 사니까 점점 더 기도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물질로도 어떤 힘으로도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는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93년도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에 86년도에 필리핀으로 제가 선교사를 갔어요. 근데 필리핀에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필리핀에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이 부찌 꼰대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바교라는 북쪽의 제일 큰 교회, 세부라고 하는 교회, 그 두 번째 큰 도시에도 제일 큰 교회 브레드 오브 라이프. 각자 다바오라 가는 저기 민다나오의 그 큰 도시의 제일 큰 교회도 브레드 오브 라이프. 이분이 개척한 교회는 그 도시의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최초로 마닐라 근동에다가 금식 기도원을 졌습니다. 제가 기도원도 가봤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 못 만나봤는데, 이 한국의 영신호라고 하는 어떤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영신호에서 이 부찌꼰대 목사님을 목회자 3호 영성 세미나에 강사로 불렀어요. 근데 저를 통역자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주최 측에서. 저는 그 목사님을 필리핀에서 못 만났는데 여기 와서 만났어요.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인데 제가 통역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필리핀에서 필리핀 전체 대학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10명을 뽑아서 상을 주는데, 마르코스 대통령 때 거기에 자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이분의 IQ는 160. 책을 한 번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래서 천주교다가 불교도 갔다가 힌두교도 갔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막 사람들이 보면 다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울었대요. 어느 사람이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바교시티에 있는 어느 신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뭐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는데 자기는 한 2번 읽으니까 교과를 다 외워버렸대요.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니까 자기 재미가 하나도 없고 영성이 점점 죽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옆에 있던 한국에서 온 공부하러 온 한 목사님이 한국의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하더래요. 기도원. 한국에는 기도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러냐 해가지고 학교를 이게 휴학하고 한국에 와서 오살리 기도원 해가지고 오자마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수백 군데 기도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6개월 만에 필리핀에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브레드 오브 라이프, 생명의 빵의 교회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교회가 수천 명으로 부흥한. 자기 밑에 있는 전도사들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오전 내 기도하게 만들고 오후에 신방하고 전도하게 만들고 3년 훈련시켜서 돈 1원 하나 안 주고 저 북쪽 시티 가서 개척해라 했는데, 그 가서 3년 만에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는 한국에서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한국에 가서 한국 목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왔대요. 93년도. 이미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이미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던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서 기도를 배우고 와서 이렇게 부흥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은 기도 않고 물질에 빠져 있고 학위병에 들어 있고 하면서 이 목사가 막 고함을 질러. 저도 통역원이라고 고함을 지다가 목이 새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가지고 거기 모인 분들이 다 울고 다 회개하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경.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일산에 임시 거주에 있는데 거기 가까운 그 2층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가니까 뭐 교회 조그마하니까 교회 새벽기도 한 4명째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본문이 민수기 33장이었어요.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그동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이 요단강 건너가기까지의 것들을 쫙 어떻게 왔나 여정을 쫙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에 아론이 130세로 죽은 그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맥이 하나 흐른 것을 봐요. 뭐예요? 기도의 맥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어떻게 홍해를 겁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은 우리 죽겠다고 왜 우리를 여기 이리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그냥 종사로 하다가 사는 것이 낫지, 막 그랬잖아요. 막 원망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그 앞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보라고 그랬지만은 그건 믿음이 없고,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역사시 하나님께서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 다음에 어떠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 뭐 하고 있느냐, 왜 너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뭔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주렁으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래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없죠. 쓴 물이에요. 또 기도해요.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나오는 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 이 모든 거 어려울 때마다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여정은요, 기도 여정이었어요. 거기 한 줄기, 기도의 줄기였어요. 그걸로 그들은 승리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살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에베네셀. 제 지난 33장간의 그 선교하는 거, 저는 넘어짐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역사했는데, 저에게는 한 가지, 기도라는 것을 제가 배워서, 그것도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영국 가서 86년까지 외기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1986년에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받아 갑니다. 근데 뭐 저도 필리핀은 가본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필리핀에 갔는데요, 갈 때 저를 보내는 이동희 목사님께서 2,000불을 주셨어요. 한 달에 1,000불, 그 다음 달까지 2,000불 갖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정착비 이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모르니까 이거 가지면 되겠지 갔는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예, 갔어요. 딱 떨어지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돈 얼마 가져왔어요? 2,000불 가져왔는데요, 이달 치고 다음 달지.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 얻을래요? 냉장고도 사야 되는데요, 선풍기도 사야 되는데요, 밥솥도 사야 되는데요, 책상도 사야 되죠. 뭐 글쎄 왜 나 그럼 생각지 못했지? 나는 생활비만 가져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하면 집 얻어야 되잖아요. 집 얻으려면 3달치 계약금을 내야 돼요. 3달치 이걸 미리 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집 얻다 보니까 2,000불 거의 나가버리고 이 돈이 없어요. 이제 어느 학교에 등록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버틸려면요, 식비를 줄여야 되니까 가장 파리가 터덕터덕한 데 가서 쌀 좀 사오고 뭐 꽁치 같은 거 사다가 최하로 이렇게 먹으면서 지나는데 걱정이 돼요.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서 한 달을 버티지?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이 걱정이 되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마닐라 한인교회 붕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가서 좀 사정을 해야지.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이제 막 기타를 한 사람 치면 기타에 맞서 막 찬양을 막 해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막 울고 있어요. 무슨 찬양인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울고 있나 보니까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저한테 하는 찬양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그 찬양이 막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저도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이 찬양을 목이 터져라 불었어요.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걱정하지? 그리고 예배 마치고는요, 그 목사님 안 만났어요. 그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일주일 금식기도를 들어갔습니다. 모든 형편 하신 주님,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기도했어요.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우체부가 편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편지 하나 뜯어보니까 500불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500불이면 큰 돈이에요. 100불이면 그 당시에 목회자 한 달 월급이니까 500불이 왔어요. 제가 영국 있을 때 한 청년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 청년이 11조를 보내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 제일 아들, 딸이 그냥 좀 꼬맹이들 있는데 막 집에 있으니 테레비 없으니까, 그래 테레비 하나 사주고 그때부터 기도면 되는구나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년 이게 하면서 하나님은 제가 구한 대로는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뿐만 아니고, 제가 우리 아들이 또 뇌염이 걸려가지고 정말 완전히 사경을 헤맬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 장이 급성 대장염이 걸려가지고 창자가 막 썩어가고 있어서 다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위기 때도 기도를 통해서 말끔히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또 제가 비형간염이 걸렸는데, 비형간염 활동성이에요. 얼굴이 새카마고 부부생활도 하지 말고 가족들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염된다고. 아주 위기였습니다.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본부 총무로, 사실 바울 선교회가 저를 첫 번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다음 이제 7년 후에 제가 본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안디옥교에 있는 직원이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선교 보내주는 것만 했지 정관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바울 선교 본부를 차리고 간사를 두고 또 정관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또 본부가 바로 시작이 되게 되고, 또 브라질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선교사, 우리 파송 선교사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그러다 땅도 사놓고 건물도 있는데, 건물 짓고 있는데 어려워서 저보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 고등학교 3학년 데리고 이 브라질 가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한 줄 알고 그저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대학 못 들어가면 재수하고, 또 재수 못 오면 재재수하고, 또 안 되면 재재재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본부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2000이 됐는데 또 본부에서 저를 본부장으로 불러서 제가 본부 와서 본부장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훈련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브라질에서 신학교 사역할 때 한인교가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 그 목회자가 없다고 저를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와서 섬기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지금 바울 선교회 브라질에 있는 신학교를 섬기고, 그리고 순회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33년의 그러한 참 긴 세월 속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서 예배네시를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고, 또 조금 제가 한 것이 있다면 조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쓸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국 웨기라는 선교 단체인데요. 영국에서 제가 훈련 받았던 곳이고요. 제가 80년 9월 14일에 안디옥에서 파송 받았습니다. 파송 받을 때 모습인데 그 당시에 장발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8살, 딸이 6살인데 지금 우리 아들이 41살입니다. 딸이 39이고 아들, 딸 낳고 저렇게 출발했는데요. 이렇게 가족 그 당시에 출발할 때의 가족 기념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 끊었던 대한항공 티켓입니다. 4명의 좌석권이 있습니다. 30분이 됐지만 이렇게 시퍼렇게 남아 있습니다. 증거로. 저들이 마닐라 공항에 떨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이제 밑에인데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 그리고 아들은 36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늦게 우리 딸 손자 손녀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해서 딸이 있어요. 8살짜리가 이렇게 40살 먹어가지고 지금 파주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사위는 우리 딸하고 사위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영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12살, 손자가 10살입니다. 네, 집사람이 작년이 64세였어요. 지금 제가 사역한 곳은 상파울에서 한 500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집사람 생일이 됐는데도 누가 축하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역을 좀 보면요, 필리핀에서 선교사 훈련을 제가 세워서 훈련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뽑아서 필리핀으로 보내주면 필리핀에서 이제 훈련해서 이제 보내했습니다. 이제 필리핀 사람도 현지인 사람들도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 현지인 훈련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또 필리핀의 룸블롱이라는 중부 섬에 어느 분이 2만 평의 땅을 바쳐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 사역했고요. 또 그 일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섬이 있는데 그곳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 부모 주신 땅 500평을 바쳐서 그곳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이 교회를 목회자 훈련으로도 해서 그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필리핀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순회 선교사로 지난번에 나갔던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역만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릴리아가 하는 그 지방 도시인데 한 30만 도시입니다. 여기에 신학교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졸업생들과 현지 교수들 거고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7명 졸업했는데 졸업생들과의 사진. 수업하는 우리 학생들과 이제 직원들입니다. 이 학교는 지금 그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육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곳에다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요청으로 우리 신학교는 쌍파울 쪽에 있는데 분교로 9년 전에 이곳에 세웠어요. 제가 가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학장이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가지고 학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제1침례교 목사님 도밍고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는 한 7,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시간 예배드려요. 2시간. 주일에 3번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기도, 찬양,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옛날 한국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아주 부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브라질은 부흥하는데 선교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교회 다니고면서 선교 세미나, 목회자들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세미나를 제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따빼베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제 선교 목회자 모아놓고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분은 이제 남편이 목회자고 여자분은 20년 전에 꿈에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를 만날 거라고 그렇게 꿈에 이야기했대요. 근데 잊어먹었다가 이번에 저를 만났어요. 만나더니 막 울면서 하나님 20년 전에 꿈에 꿈을 꿨는데 여기에 이제 응답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은 이제 약사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미나스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큰 도시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방송국도 있어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막 거리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이제 방송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자마자 저를 초청해서 또 인터뷰도 하고 했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 지도자들. 아르헨티나 이번에 이명만 선교사가 이제 왔다 갔는데, 아르헨티나는 한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한 4%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거의 몰라요. 선교를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 교회들을 깨워서 선교하도록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제일 그 큰 교회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산타페라는 데서 목회자를, 현지 목회자 지도자를 모여놓고 선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 이제 침례교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들이 그 아르헨티나를 리더하는 최고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곧 훈련도 생기게 됐는데요. 이번은 그 아르헨티나 CCC 총재입니다. 여기 참석했다가 지난 여름에 CCC 간사 전국 수련회 때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제가 이곳에 CCC 전국 수련회 강사로 가서 일주일 동안 이 젊은이들 300명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 여기 참여했던 학생이 자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제 얘기를 했더니, 코르도바라고 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곳에 코르도바의 그 도시에 옆에 있는 가서 그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제일 큰 교회에 제가 초청받아 가서 1,500명 정도 모이는데 선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했던 그 장면입니다. 선교위원들하고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루과이에서도 초청해서 바로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 우리에 가서도 선교 세미나를 제가 했습니다. 방송국도 갔고 거리에서 전도도 한번 같이 좀 해봤습니다. 파라과이에서도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안 돌아가네요? 여기까지만 하라 그러나요? 오케이. 브라질에 우리 바울 선교사 세운 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선교사 보내는 사역인데 지금 62명을 12국에 보냈어요. 브라질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 모습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인데 저는 7기 때 제가 참여해서 강의를 했고요. 7기들이 이제 파송받을 때 이동희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고 7기 파송 예배고요. 그다음 8기 또 6개월 훈련인데요. 이게 8기생들인데 9명이 훈련을 받고 얼마 전에 지난 3월에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 예배 때. 그리고 여기 여러분 지난번에 올림픽 했던 리오라고 알잖아요. 리오 히오 대전. 그건 히오입니다. 브라질만의 히오인데 여기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인들이 많았는데 지금 한인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씩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에서 거기 가는데 30시간 버스를 30시간 타고 다닌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버스 타고 가서 한번 바깥 타고
16시간 버스 타고 그러면 주일 아침 새벽에 6시 반에 떨어지면 설교하고 또 오후에 6시 반에 오후 6시 반에 이제 버스를 타면 월요일 날 아침 9시 반에 떨어져요. 그래서 30시간씩 버스 다니면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든 여정이 있죠. 또 이게 제가 그 쌍파울과 버스 타고 다닐 때도 저녁 11시 반에 버스 타고 가면 쌍파울에 아침 6시 반에 떨어져요. 밤새워 가서 거기서 볼일 보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 선교사 바울 사도가 돌아다녔던 걸 생각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참고 했습니다. 그 히오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이제 브라질 한인 선교사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장작권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 지난번에는 처음 할 때는 우리 김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여기 영상 세미나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우리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요. 참 여러분의 기도와 또 목사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참여했던 분들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입니다. 누구세요? 지난 1월 달에는 우리 황 박사 모시고 우리가 황성희 박사 모시고 전략 세미나를 우리가 또 했습니다. 그때 모습이고요. 여기에 실천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교수님 7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세미나를 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7월 1일에서 3일까지는 이재환 선교사를 모시고 가족 순회를 우리가 하고 제가 이거 5일 출발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33년 제가 선교 생활하면서 안식년 한 번도 갔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안식년 안 가셨죠? 제가 정책을 만들면서 4년에 한 번씩 다 쉴 수 있도록 안식 갖도록 했는데요. 저는 사실 갖지 못했어요. 그만두었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재원 선교사 모습이고요. 제가 세계 복음성교 연합회라는 것도 제가 좀 섬기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기아 대책이 한국에 브라질 생기게 됐는데요.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도 섬기도록 해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고요. 이번 우리 바울 선교사들 수련회를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했어요. 안성에서 여기 모인 모습이 제가 32년 전에 우리 집사람 둘이 파송 받았는데 지금 466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복음 내용고요. 선교 33년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잠깐요. 조금 더 들어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정도가 아니고 영원토록 도우셔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다고요? 어떻게 할 때? 네. 에베레스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항상 드리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항상 읽으란 말도 없어요. 주야로 읽으라고 그랬고 봉사를 항상 하란 말도 없어요. 근데 기도 많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라고 그랬고요. 기도 많은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멘. 기도가 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성령께 역사하셔요. 그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학교를 이 교회, 그 큰 교회 교육관에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많이 들어요. 교회가 행사 있으면 우리가 수업을 못 오게 되고, 그러고 막 교회가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그 옆에 있는 장로교에서 자기 교육관을 쓰라고 그래서 장로교 교육관으로 갔는데, 또 교회 안에서 또 뭐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짐을 다 갖다 놓고 왔는데 뭐 와서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 허락한다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지금요. 그래서 만약 그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가 2학기부터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나왔고, 그 교회에서 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만 지금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뭐 이 문제도 그러는지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막 제가 여과했는데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안 되면 건물을 얻든가 해서 자체 건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자체 건물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전혀 어디에 후원 없이 지금까지 학생들의 협의만을 받아서 우리가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제 7,000명인 교회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기들이 신학교를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한다고 선언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떠나버려요. 학생이 떠나자면 교수 월급은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운영비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생활비에서 일단 막 이렇게 되면서 지금 뭐 인시방편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한 70만이면 될 텐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좀 당뇨나 이런 걸로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집사람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더더 영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역을 더해 주셔 해봤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영역이 넘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를 쉬면 사탄 역사에서 실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영적인 주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깨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박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능력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문님 목사님과 또 이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놀라운 능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영광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